오늘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자비량 사역을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자신이 자비량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비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사도로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이 정당하다는 걸 설명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지만 9장 전체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봐야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설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말을 했는지, 그런 이유들을 오늘 본문 9장 전체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9장 전체의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의 심정,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피력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비난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가 누구를 향해서 사도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러면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실 때는 전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거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성도들이 알고, 그렇게 이제 사도가 맞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냐, 사도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언제 봤죠? 다메섹 도상에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사건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건이에요. 예. 물론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만남을 가지셨던 사건이긴 합니다. 예. 그래도 분명히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이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맞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도로서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지금 다들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신 이유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이래서 지금 대답 못하신 거죠. 근데 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네. 교회야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성도들을 세우셨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의 결과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바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다 이런 비방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같이 함께하지 않고 좀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또 교회가 좀 성장했고 성도들도 막 늘어났다고 해서 이제 와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사도가 맞냐? 바울이 사도가 맞냐? 제대로 진짜 사도로서 사역한 거 맞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이렇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비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사도라고 아무리 비방을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비방을 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헌신한 결과는 분명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졌던 그 모습은 분명 사도 바울의 그 헌신적인 사역의 결과. 그래서 바울이 나의 사도됨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맞냐 이런
비방을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비방한 건 아니에요. 일부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제 그런 비방을 했는데 왜 이런 비방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이 비방을 하게 되었던 근거가 뭐냐면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자비량 사역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본문이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바울이요 자신에게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자신의 사역을 위한 정당한 어떤 이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할 권리가 없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살았잖아요.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결혼하지 않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 이렇게 나눴지만 주를 위해서였어요. 그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한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교회로부터 뭐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내가 사도로서 교회에 자신의 삶에 필요한 어떤 재정들을 후원받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권리가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냥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냥 예의상 뭐 사도니까 그래도 좀 잘 섬겨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방 교회도요, 사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할 것인가,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 사례비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도요,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들을 어디서 근거로 해서 세웠냐면 모세의 율법. 율법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사장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을 지원하고 그들을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초대교회라고 해도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기준들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법에도 이런 근거가 있고 규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제 이런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저 육적인 양식을 지원하는 것을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더 큰 귀한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양식이 더 귀한 겁니까? 네. 육적인 양식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양식이 훨씬 더 귀하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에게 그런 영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저 나에게 어떤 육적인 양식을 지원하는 것을 뭐가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역했던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절대로 과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누가 봐도 열심히 고린도 교회가 서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모습으로 사실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그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이제 자신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격이 없냐? 내가 정말 권한이 없냐? 그런 권리가 나에게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정당한 권리를 바울이 어떻게 했죠? 사용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요 그런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런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재정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믿음을 세워가고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자신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 교회가 부담도 되지 않고 성도들도 더 어려움 없이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신앙을 잘 세워갈 걸 생각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교회로부터 재정을 받고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면 그게 부담이 될까 봐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혹시라도 나 때문에 이런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어느 누구도 사실은 뭐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정당한 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쓰지 않겠다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또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네. 고린도 교회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믿음을 잘 세워갔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모습,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너무나 깊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런 희생을 하고 섬김의 모습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저거 봐라,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로서의 권리가 없으니까 교회에 재정 후원 요청도 못하고 그렇게 매일 노동하면서 사역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봐라. 저게 무슨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역하는 거냐? 자기 생활 지금 챙기느라고 급급해가지고 맨날 일하느라고 정신없고 막 이러면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당한 비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해서 성도들이 이 부족한 건 좀 이렇게 좀 잘해서 이렇게 좀 하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좀 그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자신을 향한 그 지적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자신에게 뭔가 부족함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발전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울도 그런 성도들의 지적은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그런 정당한 비방이 되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그런 비방을 하고 있는가? 비판을 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이들이 정말 정당한 비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가 사도가 맞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은 정당한 어떤 비방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사랑해서 얼마든지 사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희생과 섬김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정말 근거도 없는 말로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절대로 정당한 비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걸 말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모습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냥 바울을 향해서 어떤 불신과 미움, 시기와 질투,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을 비방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품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그냥 비방하고 근거 없는 그런 거짓말로 비난하는 모습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을 좀 상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에게 사도가 맞냐, 자유인이 맞냐 이러면서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가 뭔지 알아요.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부르셨던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온전히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은혜도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어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기나 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 고마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또 어떤 성도들은요, 아유, 바울이 또 공치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역을 했다면 뭘 그걸 또 다시 꺼집어서 이야기를 하나, 끝까지 말하지 말지.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부터라도 나를 좀 사도 대우 제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1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5절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또 제대로 요구를 하는구나,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오해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에게도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지금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오로지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사역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정당하다고 해도 혹 그것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순수한 어떤 마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교회를 위한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울의 순수한 그 믿음을 왜곡시킬까 봐,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저 봐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왜곡시킬까 봐 그래서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상 받기 원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받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사람의 은혜를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안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